2020년도 12월 19일 초등부 교사 온라인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1년도에 교사로 함께 해주실 김사라 집사님, 하지영 집사님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집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어, 교사 다락방은 9시부터 10시 사이에 진행되고요. 지금은 이 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다음 주면 끝입니다.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나중에 제가 책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 거니까 뭐 따로 구입을 하셔도 좋긴 한데 굳이 뭐 구입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음 교재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구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는 그 팀별로 우리 초등부에 5개 팀이 있어서 팀별로 발제 해가지고 했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서 2바퀴는 제가 그러니까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저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부에 들어서는 챕터가 짧아서 같이 읽고 넘어가는 걸로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 훈련 다락방, 이 교사 다락방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책 보시고 또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도 함께 보고 함께 인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두 이 교사들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다락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또 말씀과 또 나눌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교사로 우리 랩런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의 그릇과 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부모님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며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자라나는 일에 쓰임받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어제죠,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다들 예배 들으셨죠?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한 5분 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현재 변호사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막 놀렸거든요. 잘 좀 하지 그랬죠. 그리고 학교 휴학 저 때문에 한 거잖아요. 휴학하라고. 근데 처음에는 최선은 학교 다니면서 통학하면서 수요예배 설교하는 거 해라. 차선은 학교 휴학이라도 해라 했을 때 순종해서 이거 봐라 충천받고 있지 않냐고 그랬다가 갑자기 목사님 제 얘기를 꺼내셔갖고 5분 만에 제 얼굴이 허옇게 떴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오늘까지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지?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답이 오늘 산업선교 전도와 핵심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갱신입니다. 갱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모르고 갱신을 안 하니까 포기라는 단어를 붙잡게 된다고.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어요. 그 말씀에서. 포기라는 단어가 포기가 아니죠. 제 마음에 타협, 그리고 내버려둠, 나와 상관없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마음들. 그래서 나 그냥 튀지 말고 얻어 터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지. 가늘고 길게 가야지. 막 이런 마음들. 다 표현되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음, 이런 말씀 오늘 하셨거든요. 내가 갱신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다가 피해를 주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초등부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혹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음,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음 교회 안에서 관계와 다른 문제들 다른 상황들 때문에 서론적인 것들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현장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전도학 시간에 미리 전도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미리 전도. 그러면서 빈 곳 현장 2021년도는 빈 곳으로 가야 되는데 빈 곳은 말없이 헌신할 부분들이 있다고 그게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하면 된다."라고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전도학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237 나라의 빈 곳은 전혀 복음 없다." 이 얘기도 하셨어요. 전혀 복음 없기 때문에 현장 나갈 때 오직 복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빈 곳을 향해 가는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 두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이 현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으로 그 현장 살리는 전도자 응답을 받고 싶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빈 곳 중에 빈 곳은 우리 렘넌트 현장이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 현장, 우리 초등부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그들의 헌신 속에서 또 그들의 나아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붙잡았습니다. 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책의 챕터 내용이 열정과 도전을 가르치셨죠. 열정과 잠시만요. 열정과 도전을 가르치랍니다. 열정과 도전을. 다들 책들 한번 읽어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쪼끔은 내용이 길거든요. 음 한번 이 책을 보고 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내일 예배소서 2장 1 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이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도 함께 인도를 받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가 좀 상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초등부 2021 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세 가지 마음입니다. 세 가지 마음.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이 컨셉은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 기도 전도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이들하고 도전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초등부에서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이 가져야 될 마음 세 가지 마음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전할까 지금 메시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언약교회의 원단 말씀과 본부의 원단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진짜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그래 이 양에 내가 튀는 거 더 확실하게 튀어 볼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한번 더 도전을 해 볼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어 담임 목사님께서 빈 곳 현장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장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인제 류 목사님께서 말했던 7 가지 현장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 무겁게 담았던 것은 뭐냐면 음 목사님께서 저를 두고 기도 많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음 "이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말 랩넌트 현장이 맞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근데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조금 도전으로 다가와지고 또 혹 지금까지 우리 초등부 사역 속에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사역을 내가 하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부교육자로서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결론을 지금 2021 년도 청지기 명단 초안 작업하고 있는데 저 초등부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초등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 년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현장 살리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과 그 어머니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나시면 모든 응답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의 포인트가 갱신의 포인트로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갱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광야로 호렙산으로 감람산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불평 불만하는 모습 그 이유는
모든 일과 사건 뒤에 더 좋은 것 두고 부르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갱신 안 하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 오늘 열정과 도전을 가르치라.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교회의 응답을 받는 것이었죠. 모이는 교회, 개인 교회, 현장 교회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 금요기도 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들, 또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나부터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음, 제가 정리는 했는데 페이퍼 2장이 나왔어요. 이게 한 장, 그리고 이 2장이 나오긴 했는데 이 내용이 책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읽고 제가 넘길 것들은 넘기겠습니다. 자, 11장입니다. 열정과 도전을 가르치라. 현대인들은 내면과 외면이 상반된 삶을 살아간다. 겉으로는 소심하고 의욕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 내면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와 도전 욕구로 가득 차 있다. 이 욕구가 커지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구 분출을 시도하게 된다. 여러 분출 통로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온라인이다. 인터넷의 오용과 남용은 사회 이슈거리도 되지 못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의 온갖 재밌거리, 흥미거리는 사이버 세상에 다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기해 인터넷 금식을 하자는 캠페인을 벌인다. 곡기를 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즐거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터넷에 한 주 동안 접속하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의 금식이라는 것이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만이라도 인생의 큰 재미 중 한 가지를 버리자는 제안이다. 사이버 세상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익명성의 마력이다. 익명이면 자신과 타인을 속이기가 편하다. 현대인은 익명성을 무기로 타인의 약점을 공격한다. 익명성을 무기로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익명성을 무기로 불법 거래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한없이 싱겁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이버 세상의 문제에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와 도전 욕구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탐구와 도전 욕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잘못된 분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내면의 욕구가 잘 분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욕구 불충족의 상태의 사회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욕구 불충족이 어디서 발생되냐? 진학, 취업, 결혼, 육아, 은퇴 등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재된 에너지를 내면의 욕구로 이 내면의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분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부분에서 제가 조금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이 책의 내용에서. 음, 잘 분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깊숙이 묵혀 있는 잠재된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흘려보내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한 어머니가 게임 중독 아이 때문에 게임 중독이 고쳐지지 않아서 엄마가 자살을 했대요. "내가 죽어야 네가 게임을 그만두겠니?" 라는 말을 하고 자살을 했다고. 이런 일들이 욕구 분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죠. 저자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이 책이 쓰여진 배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은 영적인 문제요.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육아 때문에 고민하고 욕구가 불충족되고 만족이 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영적 문제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챕터의 맨 앞에 부분 175 페이지까지는 좀 이런 부분들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부터는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176 페이지 거룩하게 흘려보냄입니다.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구를 분출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전제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본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얻은 지식과 깨달음은 많아졌는데 흘려보내는 일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인재는 인재다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현장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사입니다. 이제 교사로서 또 앞으로 또 교사의 직분을 2021년도에 같이 할 우리 집사님들도 오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또 지식과 깨달음 이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현장이 있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은혜의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나를 통해 은혜가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2021년도에 빈 곳 현장입니다. 안류 특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현장은 어딘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해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저자가 사도행전 속의 마가다락방 제자들의 모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근데 잘 연구 못한 것 같아요. 마가다락방에 150명이 모였다 그러고 3천 제자 일어난 것만 안 하고 바로 5천 제자 얘기하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하면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 절에 언약을 붙잡고 1장 14 절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향해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재생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3천 제자 5천 제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은사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은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인제 책을 이제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어요. 다 쳐지면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글을 보내서 같이 보고 좀 생각하게끔 할 거예요. 근데 어 교회라는 곳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의 은사를 가져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했는데 8%만 "난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나머지 92%의 사람들은 리더십의 은사가 없다고. 그래서 뭔가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 리더십이 있어야지만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조직을 잘 세워 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 나는 것, 그리고 힘 받은 것들, 생명을 흘려 보내야 되는데 '아 나는 잘 못해. 내 성격은 잘 안 돼. 내 수준은 부족해.'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 무엇을 흘려보내야 돼. 아 교사는 모름지기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하는 생각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웅을 바라지 않고요, 또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 챕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분출을 가이드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분출을 가이드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공의 삶을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대 다수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색깔로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것을 보내도록 돕는 자리가 교사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만의 색깔로 다양한 색깔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뭐 착해야 돼. 너 건강해야 돼." 막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펙을 쌓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 교회 세우고 이웃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제가 그릇에 대한 거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릇이라는 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릇 넓혀 가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태도와 삶의 자세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자세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열정과 도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어디에도 나왔습니까?
오늘 핵심에서, 오늘 산업선교에서, 오늘 전도학에서, 또 앞서서는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겁니다. 초등부 강단 말씀도 이것과 이어져서 진행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내일 말씀에 최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78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열정은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하다고 세상은 말한답니다. 이 열정이란 단어, 엔투지아즘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열정 얘기하면 뜨거움을 연상하고, 또 이 열정이란 단어의 동의어는 열심, 경로, 흥분이라는 거를, 그래서 치열하고 전투적인 에너지를 뜻한다고. 하지만 그리스어의 헬라어죠. 헬라어의 엔투지아즘의 어원 속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도, 삶을 얘기하는 거다고. 이 열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뜨겁고 막 열심히 하고 막 흥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도, 그 삶을 열정이라고 얘기한다고. 단순히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은혜가 열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90년도에 프리미엄 전도, 한국 교회에서 자동차들 전도 상품으로 내고, 해외 상품, 해외 캠프, 해외 여행이죠. 자꾸 캠프 전도 다 나오는데, 그런 티켓, 비행기 티켓 상품으로 내들어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식으로 전도 이벤트 했다고. 근데 그것이 전도를 상품화할 때, 전도를 이벤트 했을 때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전도의 본질과 당위를 망각하게 된다고. 행사가 열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전도가 이미지 개선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뜨겁고 벅찬 열정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은 섬세하고도 부지런한 수고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하고 세심하게 다가서는 것이 열정이다. 여기서 우리 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사로서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뭔가 뜨거움을 얘기하려고 해요. 나에게는 뜨거움이 없어서 난 열정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태도나 삶이라는 것,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을 누릴 때 뭔가 뜨겁고 벅찬 열정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부지런한 수고를 갖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초등부 교사로서 섬세하고도 부지런한 수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심하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가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다가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열정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뭔가 숫자, 또 행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본질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180페이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황당한 이벤트 전도는 조금씩 사라지는 듯하다. 그러나 상품을 내걸지만 않았을 뿐 그와 유사한 전도 대회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옷만 바꿔 입었지 양상은 그대로다. 해마다 10월쯤 되면 교회들은 전도 축제로 떠들썩하다. 어느 유명한 강사는 이미 3-4년 전에 예약이 끝났다고 할 정도다. 교회마다 유명 강사 모시기 전쟁이다. 전도하자는 것이 문제될 건 아니다. 그런데 전도가 이벤트화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전도의 본질과 당위를 망각하게 된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 행사가 아니다. 전도 행사를 왜 하는가 생각해보자. 어느 모 교회가 이런 것을 했더니 성장했다더라는 사고가 그 안에 있지 않은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전도가 교회 이미지 개선이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값진 사명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전도 행사가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다. 우리는 단순히 뜨겁고 벅찬 열정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열정은 섬세하고도 부지런한 수고가 동반된다. 이러면서 미국 NBA 농구 레리 버드 어 경기 2시간 전에 가 갖고 코트를 다 보고 코트의 흠집까지도 봐서 코트를 인제 다 파악한 다음에 경기에 나서서 모든 것을 예측하고 했다고. 이것처럼 열정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세심하게 다가서는 것이더라고.
교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이 부지런함과 세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열정의 사명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정을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소진되어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열정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서 나오는 그 삶과 그 태도 속에서 그 열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세심히 귀 기울이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열정에 동참할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2페이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 감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모습이 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근데 더 특이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타인에게서 찾아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인간 보면은 맹렬하게 비난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버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세상 이 사람들이 신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흥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너무 쉽게 저주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로 가끔 연예인들이 뉴스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면 마녀 사냥하듯이 팍 물고 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사라면 제자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인간다움을 포기할 때 오만과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된다. 죄를 관대하게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과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한다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죠. 예수님께서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주라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어떤 의미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왼뺨 때렸을 때 반대 손으로 쳤을 때 손등으로 치는 것은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라는 의미인데도 내주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부터 듭니까? 열받죠.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화딱지 나고 열받고 저주해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해버리고. 그게 속 편하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명백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사람에게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난다. 실수도 하고 패배도 한다. 실수가 있을 때는 인정도 하고 패배는 시인해야 된다. 실수를 참아주기도 하고 패배한 이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기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교사라면 제자들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또 중요하게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교사는 죄를 말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죄는 얘기해야죠. 하지만 회개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얘기하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너를 정죄한 이가 어딨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여자의 고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대함이고요. 용서입니다. 이해고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고 우리 초등부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도 용납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불완전한 인간의 실존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잘 안 나는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죄를 세우길 바란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직면과 도전의 미덕입니다. 직면과 도전의 미덕. 여기서는요, 이거 쭉 얘기하는데요. 맺고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맺고 끊는 것. 열정은 있지만 세상의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부딪혀 싸워 이기는 근성이 필요하다. 열정만큼 필요한 것이 도전이고 쉽게 포기하는 자는 값진 열매를 맛볼 수 없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후회하지 않고 싸우는 강력한 전진이 필요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오늘 갱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2021년도 현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전을 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부딪혀 싸워 이기는 근성. 지난주에 고난을 가르쳐라. 이 책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돌파하라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돌파하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책의 이 내용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후회하지 않고 싸우는 강력한 전진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열매를 찾아 누리시는 2020년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는 게 도전 상실, 무기력 상태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한 젊은 세대 얘기하면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단어, 신조 얘기했거든요. 하나가 사토리.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이들이 도전하기 포기하고 사회적 성공, 출세에 관심 두지 않는 거. 그리고 단샤리,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 혐오 세대를 의미하고 필요한 것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사람들, 단샤리. 그리고 세 번째 신조 초식남, 연애 결혼의 소극적인 젊은 남성. 이런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고 도전을 상실한 상태의 사회를 방증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힘들어, 그만둘래, 하고 싶지 않아, 안 하면 돼, 뭐하러 하냐. 참 잘 찾아낸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우리 랩런트들을 대할 때 또 이 교사의 직분을 대할 때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힘들어, 그만둘래, 하고 싶지 않아, 안 하면 돼, 뭐하러 하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이랬던 저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또 이 책의 내용 앞에 또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앞에 내려놓고 이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갱신하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2021년도에 더 큰 도전, 더 큰 열정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면과 도전의 미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의 이제 결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다운 섬김과 헌신을 흘려보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언제까지 서서 불 보듯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교사라면 인재들에게 거친 파도와 싸울 수 있는 도전 정신과 근성, 인내를 가르쳐야 한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불 속이라도 뛰어들고 사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계를 훈련해야 한다. 내가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타협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대항할 줄 알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내야 한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이 책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도전과 열정입니다. 먼저 열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열정이다. 이 열정은 뜨거움이 아니라 섬세하고 부지런합니다.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현장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열정이라는 것으로 정리됐죠. 그리고 거룩하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우리 현장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진 공동체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오늘 책에서 내용이 나왔고 또 열정이 없는 이 시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강력하게 전진할 수 있는 참을성과 끈기를 가지고 도전을 상실하고 무기력 상태에 있는 이 사회를 바꾸는
우리 랩런트들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 내용도 오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열정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초등학생이 쓴 시래요. 중독이에요. 중독. 제목이.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찾고 나서 얼마나 웃긴지 보이시죠?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을 하지만 아이가 직접 쓴 거예요.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그거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인데 엄마는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거 우리 어머니들하고도 소통하려고 제가 좀 다운을 받아 놓은 건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 기준 가지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사실 그걸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도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복음이 삶을 통해서 전달돼야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가 복음을 누리네, 엄마가 기도를 누리네, 엄마가 평안하네, 엄마가 행복하네, 그거는 말 안 해도 알죠. 그죠?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어머니들 모두에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초등부 교사는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새기십시오. 우리 언약교회의 영적 지각병동을 일으키는 가장 앞선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초등부 교사다. 기억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저 처음에 부임할 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때 그런 중심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일 강단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유 이거를 내일 강단의 제목으로 목사님이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헐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이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세상 풍조 따랐고 욕심 따라 했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나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좀 내일 세밀하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를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 알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또한 압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안 되고요. 한번 잘 보세요, 단어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게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 가운데서 일으킬 때 그리스도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누구와 함께 앉아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요. 서밋이잖아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것이 서밋의 자세, 서밋 그릇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게 좀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빈 곳, 현장 살리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좀 이 부분을 내일 저의 이제 묵상인 거고요. 내일 강단에서 쏟아지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붙잡으시는 선생님들 되길 바라고요. 음, 함께라는 단어, 그리고 선한 일이라는 단어, 이런 부분들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초등부 강단 말씀 제목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마치면 올려드릴 테니까 원고를 한번 쭉 보셔요. 내일 되게 길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30분 넘긴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름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요.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제 이름의 뜻도 얘기했고 예수님 이름 뜻도 얘기했고 또 이름 얘기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창씨기명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 하면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예쁜 말 하는 것도 좀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든 게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저한테 전도사님이라는 애 있고 선생님이라 하는 애가 있는데 걔 애가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가끔씩 다비 씨가 그러는데 필수가 목요일 날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 먹어 가지고 '아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더 마음에 담고 있고 어 복음을 향해 있고 말씀을 향해 있다면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을 일요일에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느님이라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로 이 복음의 중심을 가져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 예쁘고 힘주고 살리는 말을 사용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설명했는지도 함께 좀 보시면서 우리 랩런트들과 솔직하게 좀 포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림 그렸는데 그림 개판으로 그렸어요.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이들과 잘 설명하셨으면 좋겠는데 뭐였냐면 만물, 만물의 이름 위에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또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으로 인제 표현을 했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라는 것도 아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 아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응답을 받아라.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여서 은혜 받고 힘없고 그거 가지고 흩어져서 현장 살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저학년 랩런트들이 좀 전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요번 주 미션 실천했던 랩런트들은 1 등이 박다빗이에요. 저한테 유출하지 말라고 영상을 보냈는데 제가 포럼을 들으면서 '이거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빗이가 했다는 것에 저는 의미를 뒀고요. 다윗이 포럼 들어보면은 '아 얘 다락방 얘 언약궤회 랩런트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창세기 1 장의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심란했거든요. 그래도 잘했어요. 그리고 인제 2 등이 인제 우리 소원이고 3 등이 유아고 우리 4 등이 인제 하지영 집사님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보내주신 거를 다 세밀하게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상태, 우리 어머니들의 상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떻게 포럼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말씀이 흘러가고 있구나.'를 좀 확인했거든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좀 힘이 됐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올려져 있는 밴드에 올려져 있는 포럼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시작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포럼이 되는데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포럼이 다른 집에도 포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초중반에서 말씀 포럼이 함께 되는 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포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포럼이 안 되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모여도 그렇게 포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시간에 그 시간마다 했던 포럼을 올리면 내가 편할 때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고. 그럼 말씀이 소통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선생님들 '아 참 좋은 시작이 됐다.' 이 생각 가지시면서 앞으로는 말씀 암송하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 말씀 가지고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포럼하는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럼 이게 포럼이 되는 것들이 앞으로 현장에 나갈 수 있게끔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미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계시는 랩런트들이 말씀 포럼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분명히 랩런트들 예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전화 포럼 하시고 전화 신방하시고 아이들이 말씀 착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번 주 인제 다음 주 미션이죠. 자기의 이름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포럼하는 걸 영상 찍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도전할 수 있도록. 맨날 하는 애들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원이 맨날 1 등으로 하고, 우리 하지영 집사님네 우리 3 남매 하고, 우리 유아 하고, 그죠? 아까 유아가 했다는 것도 제가 얘기했나? 유아가 했고요. 근데 맨날 똑같은 애들만 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전을 하고 이 부분에 또 열정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섬세한 거 또 부지런한 열정이죠. 우리 선생님들 내일 예배 속에서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다락방 시간에 나누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우리 랩런트들이 최고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돕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선생님들이 내일 주일 말씀에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빈 곳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